그렇게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계셨는데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야, 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곁에 가셔서 열매가 있는가 막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열매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꽤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고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며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 무화과나무의 뿌리까지 말라지게 되어졌죠. 의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니고 식물인데 무슨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주까지 하셨는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는 이유는 그 설명에 보니까 성경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8월경, 9월경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4월경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려고 하시니 열매가 있을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의아합니다. 조금 혼돈스럽죠. 예수님께서 의아한 행동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아하게 여기는 행동, 이상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 깊은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중하시고 또 저주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려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내 상황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의 상황이 열매 맺을 수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열매 맺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늘의 열매를 맺고자 함이라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고 계신 것이죠. 바로 지금이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교회가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나 성도가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체험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길가에서 일어난 사건과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 두 가지가 함께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에서 체험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성전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함으로 나의 삶이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지면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는 교회,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이죠. 나의 삶을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고, 연결되어짐으로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한 말씀에 의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정말로 믿어라. 그러면 너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요,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 세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믿죠. 때때로 우리는 문제를 믿습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 내 앞에 와 있는 이 문제가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리가 어느 순간 믿기 시작하죠.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데 이 상황이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고 자꾸 믿고 상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이 문제가 뭐가 됩니까? 우리 앞에 큰 산이 되어 버립니다. 이 문제가 점점 내 앞에 큰 태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라고 하는 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보게 되어지죠. 문제를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나의 삶을 완전히 주장해 버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시시때때로 믿지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닥친 상황, 우리 앞에 갑자기 다가온 이 문제가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것으로 자꾸 보입니다. 문제가 큰 산이 되어 내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 문제라고 하는 산에 사로잡혀 꼼짝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낙담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러한 우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상황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붙잡는 것이죠. 맞아! 내가 당면한 이 상황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시시때때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기에 이 문제를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소망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점점 커진 이 문제라고 하는 산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서, 송두리째 들어서 바닷속에 집어넣으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큰 문제라고 하는 산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서 바짝 들어가지고 저 바닷속에 집어넣으십니다. 언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나아갈 때 말입니다. 누구든지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문제라고 하는 산을 들어서, 송두리째 들어서, 사뿐히 들어서 바닷속에 집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현재의 상황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태산과 같은 문제의 산을 바짝 들어 바다에 던지시는 귀한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그리고 너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죠?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믿지 않던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단계를 거쳐서 온전한 믿음까지 나아가지요. 첫 번째 이 믿음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혹시나 하는 믿음입니다. 혹시나 하는 믿음. 혹시나 하는 믿음도 중요한 믿음이에요. 왜냐?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라고 하는 믿음 전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큰일 났구나. 나의 어려운 문제에 나는 사로잡혔구나. 소망이 없구나. 절망이구나. 끝이구나. 사람들이 낙담하잖아요. 그 낙담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말씀을 듣고 혹시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실까? 무슨 믿음입니까? 혹시나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혹시나 하는 믿음이 그것도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왜냐?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속에 뛰어들고 불속에 뛰어드는 정말로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저히 이런저런 손을 써봤지만 이 아들이 변화되지 않았기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나의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어느 순간에 듣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말하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어떤 믿음입니까? 혹시나 하는 믿음입니다. 절망에 섰습니다. 낙심에 섰습니다. 끝이 났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예수님에 대한 혹시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낭망에 빠져 계십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산을 들어서 바닷속에 넣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제 갖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혹시나 하는 믿음이 하늘의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혹시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려고 한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인 것을 깨달으며, 주님,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라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정말 멋있는 대답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이 사람의 본심이죠.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에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의 본심이 한마디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믿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의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귀한 자세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믿는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죠. 하늘의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그러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오늘 이 믿음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제가 더 온전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시시때때로 의심에 빠지는 나의 삶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늘의 믿음을 저에게 선물로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의 태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을 체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앞에 막혀있는 이 홍해를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믿음이에요? 하늘의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요, 혹시나 하는 믿음. 혹시나 하는 믿음에서 하늘의 믿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간청하는 믿음입니다. 간청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정말로 믿으면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게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뭐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게 되어지잖아요. 내려놓지 않고, 간청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계속해서
계속해서 간청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청하게 되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아들인 것을 확신하기에 엄마에게 간청합니다. 아빠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엄마의 딸인 것을 100% 믿기에, 순전하게 믿기에 엄마에게 간청하고 아빠에게 간청하는 것이죠. 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때 쓰는 믿음입니다. 때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음을 믿기에, 이 귀한 특권이 주어졌음을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청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것이죠. 때를 쓰는 것이죠. 아무나 때를 쓸 수 있습니까?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때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 되어진 자만 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쓸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노래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때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아이가 너무 철이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때 쓰는 적이 없어. 그러면요,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정이 듭니까? 덜 들어요. 덜 들어. 애가 때 쓸 때는 때를 써야 엄마하고 이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지죠. 그렇잖아요. 나는 엄마에게 한 번도 떼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빠에게 한 번도 부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엄마랑 정이 있으니까 때도 쓰는 거고, 아빠를 정말로 아빠로 믿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의 수준에 때를 쓰는 거잖아요. 때를 쓸 수 있는 엄마와, 때를 쓸 수 있는 것은 엄마와 딸의, 엄마와 아들, 아빠와 아들, 아빠, 엄마의 아주 중요한 특권이죠. 중요한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때를 쓰며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산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셔야만 됩니다. 이 막혀있는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라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문제의 산이 막혀 계십니까? 홍해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할 귀한 기회를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나는 믿음에서 하늘의 믿음을 가질 절호의 기회를 가진 것이요, 간청하는 믿음으로 성장되질 귀한 기회를 받으신 것입니다. 간청하는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간청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지는 두 번째 요소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길에서 일어난 사건과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 이것이 서로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체험과 교회에서의 체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이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시시때때로 섭섭할 일이 일어납니다. 섭섭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섭섭할 일이 일어나서 섭섭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섭섭할 일이 있다라고 섭섭해지면 내가 묶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묶은 것입니다. 목사님, 섭섭할 일이 있어서 섭섭한 것입니다. 섭섭할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섭섭할 일이 있어서 섭섭에 빠진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일이 일어납니다. 아픈 일이죠. 자존심이 상할 일이 일어납니다. 자존심이 상할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자존심을 상해지면, 자존심이 상하면 뭐 한 거예요? 내가 묶여진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묶은 것입니다. 내가 화날 일이 있었습니다. 화날 일이 있어서 화를 지금 막 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묶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사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 우주적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늘에서 매이는 이 우주적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화날 일이 일어나서, 화날 일이 있기에 내가 화를 냈습니다. 이건 분명히 화날 일입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서 묶인 것이, 내가 묶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기분을 나쁘게 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기분을 더 나쁘게 해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왜 그 사람에게 가서 아주 작심하고 화를 냅니까?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화나게 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작심하고 찾아가서 그 사람의 기분을 완전히 틀어놨습니다. 내가 뭐 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묶은 것입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할 일이 있어서 내 자존심이 상하면 내 마음을 묶은 것이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더 상하게 만들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묶은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여집니다.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늘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시때때로 필요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기분 나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도록 내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푸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분 나쁜 일이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해석해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되는 것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기분 나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러한 일에 충분히 기분 나빠지는 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화나고 썩내는 것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왔을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속에 내가 묶어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자존심이 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구나. 자존심이 상한 바로 이 묶음을 내가 지금 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므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묶고 있구나.
이 모양 저 모양에 묶어놓은 것들을 깨닫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리고 그것을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내가 묶어놓은 것들 하나하나 푸는 것입니다. 기도로 풀고 찬송으로 풀고 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내가 기분 나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그 권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분 나빠합니까? 왜 썽을 냅니까? 내가 이 정도의 사건에서는 기분 나빠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의 사건이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기에, 내가 자존심이 상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주장하는 이 권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치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성자 예수께서 자존심이 상하시고, 그렇게 치욕을 당하셨음에도 그것을 다 받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는데, 내가 내 자존심이 상하고 썽을 낼 권리가 있다고 하는 내 주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민망한 것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권리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서 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하늘의 열매를 맺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상황, 오늘 우리가 접해 있는 이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하늘의 열매를 맺을 상황이요, 때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묶은 것을 하나하나 풀어내므로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2019년도 사순절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